네, 8분의 8 여성교회에서 또 찬양과 기도, 또 기도와 찬양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Sing!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All right, guys, this is our last one. You wanna sing along? Worship the Lord. This is Amazing Grace. Put your hands together. Who breaks the power of sin and darkness? Whose love is mighty and so much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you laid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Have a blessed afternoon. God bless you. 우리의 눈은 뭐든지 볼 수 있죠. 누군가의 겉모습을 또 판단하고 또 편견과 오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뇌조차 발달하지 못해 이렇게 자폐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혼자 있던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겉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시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내 개인적인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묻고, 또 그러한 영성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면 이 코로나19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깊은 은혜의 삶으로 또 우리가 인도함 받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이 6월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최고 시인 롱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 미국의 최고 시인 이 롱펠로는 인생의 아주 쓰라린 경험을 또 쓰라린 아픔 속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또 재혼했던 두 번째 부인마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화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롱펠로가 75세가 돼 인종을 맞았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과 사별을 하고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시를 쓰실 수 있었나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에 사과나무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저 나무가 제 스승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사과나무는 무척 늙어버렸지만 아직도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도 저 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쇠잔하고 늙고 또 병들고 많은 곤충들로 벌레가 먹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새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은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롱펠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살았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비록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또 울산도 조용하다가 어제 54번, 55번, 또 9살과 67세 할머니인 것 같은데 또 확진자가 또 발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이러할 때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배라는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질그릇은 형편없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보배 되시는 주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보다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평안과 또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김구 선생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종아리를 올리고 회초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김구 선생의 청년의 시절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구 선생은 어릴 때 아프기도 해서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김구 선생의 나이 30을 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어머니는 보기에 아들이 또 잘못되었다 싶어 바지를 걷게 하곤 종아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껏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놀란 어머니는 야 이놈아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파서 우냐? 부끄러워서 울어야지. 억울해서 우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구 선생은 더욱 눈물을 많이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저의 종아리를 때릴 때 그 힘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어머니 기운이 많이 없어졌는지 조금도 아프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아파서 웁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도 이와 같은 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에 대해 그저 원망스럽게만 우리가 생각을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또 신뢰가 깊어지면 오히려 그 징계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오늘의 삶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점점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뭐 장난으로도 우리 아들 명철이가 이제 5학년인데요. 매를 들고 다니면 전화기 붙잡고 112에 신고한다고 벌써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법으로 손을 대면 안 되고 말로 하면 됐지 왜 또 그러시냐고 또 이래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회초리라는 단어, 뭐 종아리라는 단어가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지금에 봤을 땐 그게 노멀한 시대였는데 그게 더 인간미가 있는 시대죠. 지금은 뭔가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법이 세상의 법이 가정에 다 들어왔고 물론 그게 안 들어오면은 보호를 못 받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또 학대하고 뭐 멸시하는 하지만 어떤 이런 이 김구 선생과 어머니의 관계성이 있는 이런 시절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더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의 연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마 다음 세대는 그럴 거예요. 아니 사람을 왜 하필 종아리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 이제 시대가 지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때리냐고 이런 식으로만. 하지만 거기에서 오고 가는 모자 간의 그 관계성, 거기에서 또 인격이 나름은 성숙되어가는 아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는 이제 또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이러한 변화되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품고 또 믿어야 하는지 그 중심엔 그리고 뭐가 자리를 꼭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중심에 확실히 어떤 믿음의 가치관이 확실히 살아 있어야 하고 또 그 믿음의 가치관으로 하여금 우리 변화되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믿음의 삶, 믿음의 뭐 전도자,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고 신앙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나 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다는 것이고 신앙이 깊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계속해서 원망과 요구 조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참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지적이었고 아주 체계적인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감격을 제어하며 구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먼저 그는 개인의 구원을 설명했어요. 그러다가 벽에 딱
부딪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구원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선민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하셨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이라는 딜레마 앞에 고민합니다. 이윽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다시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선민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한 세 사람, 하나인데 세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방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됨으로 구원이 완성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고 깊은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잘 헤아려 알고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 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희생 제물로 쓰셨고 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덜어는 하나님은 우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다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민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김구 선생이 회초리를 맞는 가운데 힘 떨어지는 회초리의 그 아픔을 흐느껴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것까지 가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시는,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생하는 쪽도 마음에 너무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사실 우리 한글어로 해서 그렇지 아마 본토 언어로 예수님이 직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정말 울부짖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파했겠어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애가 다쳤을 때 엄마라고 부르짖었을 때 본능적으로 내 아이의 그 엄마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만약에 50명, 100명이 앉아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도 저 새끼는 내 새끼구나, 욕해서 죄송합니다, 본능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저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럴 때 어차 그 엄마는 알아요. 다른 엄마는 몰라요. 아, 사고가 뭔가 났구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보다 더 아파하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아프셨을 것이고, 또 2000년 동안 유대인의 흩어짐과 또 유리방황과 대학살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학살과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면
학살과 고문을 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이유 없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학살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당해야만 했던 이유, 물론 우리도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또 나름은 고난을 받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간은 오래 잡아야 그 학살은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한이 많다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특별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 저나 여러분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고난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바울은 애국 애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구원 역사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또 사도행전 9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깊게 논하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답도 포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감탄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탄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본문 34절에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거부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잘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서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둔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감정의 처소가 아니라 이해의 처소, 즉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요, 또 그 아시는 바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는 정말 그 광범위한 그 지식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 행하시는 일을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들도 모르고 따랐습니다. 이제야 깨닫고 그리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역사, 그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생을 그런 간증으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이해하시고 또 그 지식을 우리가 넓혀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34절 하반절을 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 여기서 모사라는 말은 충고자, 즉 영어로 말하면 어드바이저, 또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어드바이저나 카운셀러 그리고 모사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로 메시아를 배척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 마지막에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게 되어서 주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추진하셨고 결론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간에게 물어서 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코로나19 줄까 말까 이런 적 없잖아요. 때로는 인간의 지혜로 무엇이 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질문을 하고, 또 세 번째 질문은 35절에서 우리가 또 물을 수 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한 질문입니다. 대단히 도덕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그냥 우리들 중에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복받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 당연한 것이라고 11조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양심적 11조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먼저 우리의 이런 마음의 행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또 믿음 그리고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상에서 봤듯이 저 잡혀야 해요. 포기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찾았기 때문에 잡혀야지만 찬양 사역자로, 그 미국에서 큰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또 그 믿음과 또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립니다. 바로 그런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 이번 달 얼마 받았으니까 그냥 이거다. 이런 마음보다는 항상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요소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더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것을 하여금 또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 바로 그런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도 공로 너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창조적으로 사랑하셨고 우리의 삶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또 감사하며 간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교리편에 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이 9장에서 11장의 총 결론을 마지막 송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끝맺고 있습니다. 본문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있는 인생들과 만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를 이 본문 36절에서 세 가지 전치사를 사용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또 돼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에게서 나오고, 즉 from,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결코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속 시원한 거 하나가 있다면 사실
그 신모모지 집단이죠. 그리고 서울에서나 지금 뭐 대구죠. 뭐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을 지금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간다고 대구에서 시에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나쁘고 부족한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파도를 한번 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 갚는 일은 절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삼라만상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론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에게서 from,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만물의 유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6일간 창조된 만물이 유지되어 가는 것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잘 밟아 나가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인이 많은 것 같아도 아주 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보존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배척했어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이 잘 되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또 주님께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에게로 만물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 만물 역사의 결론은 다시 하나님께로 리턴, 즉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의 기본,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간증의 정석도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이 세상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저는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간증의 기본 정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마지막 사실 그것은 순서 없어요. 근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래서 이방인도 그렇고 또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더 폭을 넓히면 장애인, 난민, 외국인 근로자, 또 결혼 이주 여성, 이 모든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또 배제하지 않는 마음, 그러한 구원의 복된 사람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이 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 36절에 이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그에게를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환웅이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